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같이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네.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RU 강의 이제 RU 집회에 가시고 지금 이제 오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2016년도 금요 전도학교가 이 자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도학교가 2016년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붙잡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시작했고 여러분의 중요한 현장에서 또 삶에서 많은 시작이 있을 건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시작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시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죠. 복음으로 이제 시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 자체도 못한 사람은 적겠죠.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일단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셨으면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을 때 복음이 무엇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저희 건물, 제가 새 들어서 하는데 저희 건물 집 주인이 저희 집에 잠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집 주인이 많이 외로웠는지 저하고 2시간 20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잠깐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60세 넘으신 분인데 60 몇 년 인생을 저한테 풀어놔보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1950 몇 년도부터 시대순으로 일어났던 일들 다 듣는데 되게 이렇게 이게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막 얘기를 막 하시던데,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어렵게 못 배우고 어렵게 자라셨는데 청년 때 이제 대구로 와가지고 짜장면 집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기술을 얻게 된 겁니다. 짜장면 중화요리.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짜장면 집을 하면서 이 건물 주인까지 되시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의 얘기할 때는 이래 조근조근 얘기하더라고요. 뭐 누구 때린 얘기할 때는 억수 크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막 때렸다 이러다가 그런데 있잖아 저 사람은요 하면서 이래 살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 저기 서문교회인가 그 근처에서 짜장면 집을 할 때 전도사님한테만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요 그 짜장면 집을 할 때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그 교회에 장로들이 참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한 묶음으로 오면 항상 저 뒤에 문 닫을 수 있는 방을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이제 뭐 코스 요리로 다 시키면서 고랑주를 그렇게 먹더랍니다. 고랑주를 그렇게 먹고 그 치고 방치우로 들어가 보면 뭐 담배째에 뭐 술에 담배에 뭐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 자체도 안 돼 있고 틀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장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하나를 말하면 예수는 또 뭐고 그리스도는 또 뭐고 하나님은 뭐고 성령은 뭐고 예수는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만 그럼 엄마는 누구?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 위에가 예수를 낳노? 이러고 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해 보내셔가지고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가 내보고 죽으라 하던데 내 묻지도 않고 내 때문에 와 죽노 그거 참 그거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 부담스럽게 만드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거 부딪힐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면서 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참 할 일도 참 되게 없다 누가 내보고 죽으라 하더노 그 부활은 또 만대 해가지고 그 사람 그 귀찮게 만드냐 이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서 또 이 교회를 오게 돼서 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는데 하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야 됐는지 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시작을 하신 인물이겠죠. 틀리게 오해되어진 거.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 주인분한테 얘기를 드렸죠. 사장님이 교회도 한번 가보시긴 했고 교인들도 많이 보고 장로님도 많이 봤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2시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자꾸 복음 말해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음은 전했습니다만은 참 이분이 이 오해되어지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집에 새들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이 집에 새들어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의 시작이 바르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있고 복음이 오해되어 있으면 복음하고 나하고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바르게 이제 이해되는 것만큼 이 복음하고 여러분하고 계속 가까워지겠죠. 근데 또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제가 만나봐도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고 뭐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분은 없는데 제 입장을 제 자신을 볼 때는 복음하고 저하고 거리감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거 앞에서 저는 거리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사실 뭐 전도사까지 되고 신학교를 나왔다 하면 뭐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뒤처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복음에 대한 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런 책을 안 읽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앞에 서면은 항상 저하고 복음하고 거리가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거나 또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뭐 얘기를 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느끼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이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걸 듣고 있으면은 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렇지 저게 복음이지. 그런데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내 자신이 낙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걸 가치를 누리는 걸 얘기를 할 때
나도 곧 저렇게 따라잡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들을 때마다 그럼 나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 이렇게 되거든요. 목사님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내가 참 교회에 이 정도의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게 나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작은 헌신을 했는데도 나는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저를 볼 때 제가 이 거리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막 여기 앞에 서서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 콩팥이 2개 있다고 하는데 꼭 굳이 2개 있어야 될 이유 있습니까? 복음만 전하고 숨만 쉬면 되지. 그래서 콩팥을 하나 지금 방금 떼고 왔습니다. 헌금 내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당장 떼고 싶어요. 근데 예배 마치면 이게 왜 떼나 이래 되거든요. 이거 갖고 이거 건강 챙겨야지 이거 뭐. 그럴 때 이제 가치의 차이를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인주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보거나 인도받아 가시는 거 보면, 그래 진짜 복음의 가치가 저 정도는 진짜 맞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앞에 인도받아 가시는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변상태 목사님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이게 불신앙보다는 믿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죽이뿐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 배우고 싶다 이런 믿음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반대로 저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강경호 목사님도 그렇고 뭐 또 제 앞에 제가 왔을 때 이렇게 본 뭐 김도영 전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개인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또 복음이라는 걸 가치를 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이제 우선순위가 참 잘 안 될 때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뭘 하는 데 있어서 복음 때문에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질문할 때, 지금까지 제 뿌리 각인 체질된 채로 몰려와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인도를 받았지, 이런 게 잘 이렇게 내 진실함 속에서 이렇게 잘 안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강단과 말씀과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교회와 전도운동의 흐름,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이 정말로요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우선순위, 동기를 지금도 바꾸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다시 말하면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정말 축복이 아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가 말씀 안에서 그 흐름 안에 있는데 이루어가는, 그게 진짜 축복 아닌가. 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은 좀 붙잡아지더라고요. 어릴 때 뭐 저희 집이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아들들이 이게 뭐 잔병이 많고 몸이 허약하니까 한 번쯤 이래 집에 가보면 뭐가 있었냐 하면 냉장고에 게소주가 있었어요. 게소주 아십니까? 게에다가 소주 부어놨는 게 있거든요. 그 없는 형편에 그래도 건강 챙긴다고 게소주를 뭐 어디 한약방 가가지고 많이 따려와가지고 항상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저녁 때면 이제 먹으라고 이제 그 팩 있잖아요. 그걸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릇에. 그 받을 때마다 그 냄새하고 그 맛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거 안 먹으려고 아무리 그래도 막 어이구 이놈 자스가 이게 이 없는 집에 너가 먹이려고 이거
비싼 돈 주고 그 개소주 따래가 이래 했는데 왜 안 먹냐면서 막 때리죠. 이제. 그러면 그거 뭐 맛도 없는데 그 코 잡고 이제 뭐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사탕 하나 딱 넣어가지고 막 그거 왜 그래 먹기 싫은지. 그래서 나는 저 집 앞에 있는 달라스 햄버거 먹고 싶고 슈퍼에 가가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내한테는 그게 가치인데 왜 저래 돈도 저래 많이 들고 먹기도 싫은 저거를 저렇게 먹으라고 하는지 내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개소주가 내한테 가치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개소주가 내한테 가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누가 내한테 그런 개소주 좀 안 갖다 주나 이런 걸배 같은 심정이 계속 드는데 누가 뭐 과자 사주는 것보다 뭐 정관장 이런 거 사주면 굉장히 기도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 몸이 지금 자꾸 이게 뭐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부모님 볼 때는 그게 가치 있는데 내게는 가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한테 보내셔서 날 대신해서 죽어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는데 내게는 그게 가치로 안 부딪혀지는 이 갭이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그 가치가 바르게 될 때 사실은 바른 시작이 되어지겠죠. 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런 차이가 있냐?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셔야 될 만한 이유와 그 가치를 내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죠. 뭐 될 때? 제가 뭐 개소주 얘기 잠깐 했지만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왜 진짜 필요한가? 왜 내한테 그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가지고 죽도록 그래 하셨냐? 그게 나에게 이유가 바르게 나와야 되겠죠. 오늘 뭐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적고 성경 구절 다시 적는다고 여러분이 그게 뭐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메시지는 뭐 한두 번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개 때문에 개가 아파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이 그 낳은 애를 그 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에게 딱 발견되어질 때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진짜 진실하게 볼 때 이 이유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에 대한 목표는 뭐냐? 내가 이 이유를 발견하도록. 뭐지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진실하게 여러분의 근본을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날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개는 왜 영적인 존재로 안 만드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그래서요 진짜 근본적인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요 옛날 되면은 지금의 휴대폰 하나로 뭐 다 하잖아요. 다 하고 달나라에 뭐 위성 보내가 달나라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달나라에 뭐 우주선을 보내건 뭐 하건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에 정영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기업 회장이 재산을 뭐 몇 조 갖고 있어도 우리와 같이 밥 3끼 먹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는데 그래 먹는 질은 다를 겁니다. 맞죠? 우리는 맨밥 먹고 그분은 스테이크 먹고 뭐 그러겠죠. 질은 달라도 3끼 먹거든요. 그리고요 아무리 재밌는 게 많고 뭐 오락이 발달하고 뭐 취미생활이 발달해도 남자 여자가요 한 방에 딱 있으면요 게임 안 합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의식주, 성. 맞잖아요. 누가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직업이 매춘이라 하더라고요.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 나오잖아요. 매춘. 왜 그럴까요? 그 뭐 이상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나라 가도 새끼 먹어야 되고요. 결혼해서 뭐 성적인 부분을 해야 자녀가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시대가 이렇게 발달해도요. 사람은요. 영적으로 뭐 찾게 돼 있습니다. 절에를 가든지 우상숭배하든지 귀신 섬기든지 교회 다니든지.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란 사실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너무 육신이 밝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이거는 모르고 육신만 밝아서 살다 보니 복음이어야 하는 가치가 내게 자꾸 이제 갈등으로 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는 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못 듣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 마귀가 내 인생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로잡아 왔구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왔구나. 고백되어질 때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마귀가 주인 되어져 왔던 인생이 고백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내게는 안 나옵니다. 별 가치 없습니다. 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서 마귀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뿐이죠. 그래서 오는 우환과 문제들 속에 그냥 답답해서 한다고 한 게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고 자기는 자기가 답답해서 찾았는데 그 뒤에는 귀신이 배경이 되어서 살았던 영적인 문제. 그게요 다른 게 아니고 죄였습니다. 왜 이 불안이 오는지, 왜 두려움이 오는지, 왜 이런 저주와 고통이 내 개인에게 오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와 있는 죄, 마귀에게 잡힌 죄. 이걸 바르게 인정하는 순간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와 있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찾도록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찾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산다신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인생 너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날아온 그 전도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이 진실하게 설 때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오는 게 정신 문제.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났던 그 집주인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 딸이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집주인인데 같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만나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그 여자분이 벽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봐요. 벽을 타고 가속하고. 뭐 택배 받으러 가도요. 고개 숙이고 주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 뭐죠? 이거. 그래서 사장님 그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가정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물림되어 오잖아요.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모르고 살아온 인생 연수만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정신 문제는요 태생적으로 시작되면서 시간 지날수록 고질적이고 더 심해집니다. 정신 문제는 반드시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나아서 바르게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정신 문제가 왔다 경미하게 왔으면 나중 되면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요, 사람이 이런 가운데 살다가 삶의 이제는요, 자기가 느낄 만큼 고통, 특히 고통이 오니까 뭐합니까? 중독되어집니다. 지금 지난주부터요,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를 지금 연속으로 4명이나 보냈거든요. 우리 그 박관식 성도님께서 시키지도 안 했는데 혼자 검사 찾아가가지고요, 왜 우리한테 이 중독자들 교육을 안 보내냐,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랬거든요. 검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분 누구냐 이랬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밑에 사람들한테 그럼 조사해봐라, 저 왜 사람을 마약 안 보냈는지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4명 왔더라고요. 뭐 러시인가 뭐 이상한 합성 마약을 하고 대마한 분하고 4명이나 이렇게 오게 됐더라고요. 그 마약의 중독이 지금 중독이 아니고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도 딱 중독되어진 거 있습니다. 뭐요? 요거 할 때 편한 거 있습니다. 요거 할 때 편한 거. 게임할 때 편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요, 불신앙할 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불신앙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문혁 전사님 보면서 머리가 왜 저렇노? 아이씨, 이래 불신앙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혁 전사님 머리에 뭐 안 바르고 오잖아요. 너는 왜 머리에도 안 바르냐? 이렇게 불신앙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상황 때문에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불신앙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중독되어 있는. 그거 할 때 편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에게 다 이런 거 있거든요. 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요, 조금만 솔직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어졌고 마지막도요, 결국은 마귀가 있는 곳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이 와 있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특히 부모님들이요, 자녀 보고 막 걱정 많이 하고 맨날 똑같은 걱정 계속 하잖아요. 그 걱정하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딱 상황이 돼도 똑같이 걱정합니다. 실은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걱정해 왔기 때문에 걱정에 중독돼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왜 걱정이 계속되냐? 결국이 미래.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부딪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를 주시고, 이게 안 보이고 막 무너져서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뭐죠? 그 무기력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눈을 열고 딱 보고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진짜 시작이 되어지겠죠. 여러분의 가정이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은 어느 정도 해왔고 잘 살아왔고 뭐 그렇습니까? 조금만 진실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온 거는 우상숭배거든요. 제사, 굿, 점, 종교,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문이 믿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 이 주인분은 그 못 배운 가운데서 그 청년 때 했던 그 중화요리를 통해서요, 쪼매난 짜장면집, 그 다음 조금 더 큰 짜장면집, 그 다음에 대형 짜장면집,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지금요, 집주인이 딱 됐다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딱 있더라고요. 완벽한 믿음. 그래서요, 사실요, 참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집주인이 직접 살거든요. 저는 3룸에 살고 그분은 2룸에 살아요. 4인 가족이. 그러니까 진짜 막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건물 다 닦아 놓습니다. 바닥 다 닦아 놓고요, 청소 다 해놓고요. 우리 집에 형광등 이상해졌다 말만 하면 와서 형광등 다 갈아주고. 솔직하게 막 와, 종 한 명 데리고 사이 참 좋구나 싶은데 그분은요, 그게 삶이에요. 내 인생의 결정체. 그걸 뒤에서요 딱 사로잡는 거죠. 다른 게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살라고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게요, 딱 여러분의 가정에 대물림되어 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한 결과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없죠. 복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문제는 사실은요,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거를 도전하고 치유받아가고 그 다음에 갱신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더 큰 전도의 역사로 바꿔가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답 없이 우상숭배하다가 그 결과로 여러분이 오게 됐는데 이미 그 3, 4대의 배경이 와 있잖아요. 맞죠? 구원받았는데 왜 옵니까? 일단은 뭐 저주는 와 있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진짜 말씀 안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더 큰 전도의 계획을 찾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가만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말투도 비슷하고 뭐 하는 짓도 비슷하고 뭐 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희 집에 딱 가가지고요, 얘기를 딱 하는데 부모님 두 분 앉아 계시고 제가 여기 딱 앉아서 뭔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그날 제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뭘 봤냐? 반드시 3명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열띤 얘기 있잖아요. 불신앙 막 하고 있는데 3명이 아니고 4명이더라니까요. 4명이 앉아 있어요. 누구지? 형이 온 것도 아닌데 누가 왔노 싶으니까 거기 마씨가 한 명 있더라고요. 마귀가요, 그거 딱 앉아 있는 거 있죠. 마귀가 앉아가지고 부모님을 사로잡고 나를 사로잡고 지금까지 이 가정을 끌어왔던 거예요. 그게 안 보인 채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 맨날 그래 얘기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못 봤던 게 있어요, 가정에. 그거 딱 보이니까요, 우리 가문에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게 나오는 거 있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가 가정에서 보이는 거 있죠. 안 보이는 순간은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치 있게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가정은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짜요, 이제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계속 속입니다. 뭐하지요? 살인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애들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봐보세요. 욕심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욕심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이 교육할 때 성경원에서 네 물 거 네가 챙기래 이래 교육 안 하잖아요. 좀 나눠줘라 이래 교육하지. 근데 지 거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지 거 챙기다가 옆에 아가 가가 보세요. 눈에 갑자기요 흑암도 비쁩니다. 그래가요 죽이려고 갑니다. 가다가 지 한 대 맞다 그러면요 눈에 잡히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다른 것도 지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요 현장의 실질적인 주인 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니 내게는 현장에서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가 사실은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순간에 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말하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강단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진행되어 가는데 목사님도 붙잡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살겠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청빈한 삶이 아닙니다. 뭘 내려놓고 광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뭡니까?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버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니 그리스도만 외쳐야 되는 이유가 나온 것이죠. 세상을 보니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 이유를 나오니까 광야에게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신자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자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필요성을 알고 복음 말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집주인한테 얘기했거든요. 이 집이 저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그렇지요 전도사님 그러면서요, 집세는 이 집이 제일 싼데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흑암이 덜 꺾였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더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금요 전도학교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진짜요 복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했죠. 왜 그래 하필 내한테 묻지도 않고 왜 죽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에 대한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뭐지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한단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아는 것이고요. 복음을 바르게 할수록 아까 말했듯이 진짜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자의 가치, 우선순위, 동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창세전, 영세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왜 하나님의 친구도 아니고 아들입니까? 그만큼요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분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이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되어야 되겠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내 죄 문제를요 요한복음 9장 30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신 길, 답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복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되어지는. 그래서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갭이 있잖아요. 갭. 거리. 요걸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안에서 제가 가장 복음과 거리를 느낀다는 저 가치와 우선순위, 동기를 하나님이 지금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제 그 안에 든 진짜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은 제가 누가 뭐 안 갖다 줘도 뭐 개소주 같은 거 좀 안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을 하듯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가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에 대한 목표거든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낙심한다고 하나님이 안 할 거는 아니거든요. 해나가시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것만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제 나에게 실현되어지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복음 바르게 이해시키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가 바르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돕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주인분을 만나가지고 한 2시간 20분 정도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한 1시간 반 동안은 좀 그만 가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한 1시간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뭔가 이거 묵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쳐라 이러더라고요. 저 입을 닫는 길은 외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진짜요 증인의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요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응답받고 뭔가 증인을 보면서 여러분이 나는 저렇게 안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헌신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나는 복음이 아닌갑다. 이런 내가 뭘 복음을 전하겠노? 이러면서 여러분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로요 여기에 설 때 여러분의 시간표와 수준에 맞는 만큼 복음이 부딪혀 올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증거거리입니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잡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겐 증거할 내용입니다. 우체부가요 편지가 한 통도 없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100통 있건 한 통 있건 나가야 됩니다. 왜? 편지가 왔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항상요 저 사람은 100가지 응답이 있는데 나는 늘 불신앙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개 받은 응답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비교해가지고 내 같은 놈이 내 같은 놈 전도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입 닫는 순간요 사단은 가장 좋아합니다. 편지가 한 통이라도 있으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증인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만큼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자. 지금도 여러분이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까?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현장의 지교회가 중요합니다. 시간표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복음을 누리는 것도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그 시간표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가치도 제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묶어주신 것은 정말로 이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비교하고 막 낙심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보서 1장 6절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현장에 지교회가 있고 현장에 말씀운동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단 말씀 받고 또 우리 한 해는 이제 첫 주고 계속 52주를 달려가겠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영혼 구원의 세계 복음화의 그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올해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현장에서 날마다 외쳐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내게 진실하게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내게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가치와 우선순위와 동기가 바르게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된 자들 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